여러분 노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노예라는 말이 참 낯설지요. 노예의 정확한 의미는 국어사전을 살펴봤더니 남의 소유로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와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사회의 피집의 계급을 의미합니다. 노예들에게는 당연히 기본적인 권리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하면 떠오르는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떠오르는 전쟁하면 미국에서 1800년경에 일어난 남북 전쟁일 것입니다. 이 전쟁은 노예 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북부와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미국의 남부의 많은 주들이 각각 연합하여 노예 제도의 존폐를 건 큰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노예들은 백인 주인들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이 백인 주인들에겐 자신들의 자산을 잃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남북전쟁이 4년이 넘게 미국 안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며 어제는 나의 친척이었고 나의 한 동포였던 자들을 처절하게 죽이며 일어난 전쟁이었었습니다. 이러한 노예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실예가 있는데 1857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한 판결을 보면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예들은 굉장히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백인들이 가진 권한을 동일하게 가질 수 없다. 즉 백인과 흑인 사이에는 엄격한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연방 대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았던 이 노예 또 우리로 따지자면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남북 전쟁의 노예 제도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음성적으로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월 21일 개봉할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노예 제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에서는 아동을 인신매매하여 노예처럼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 아동들이 인신매매당하여 노예로 당하는 설명들을 묘사할 수는 없지만 납치된 아동들이 자신의 인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로 팔려가 말로 담을 수 없는 끔찍한 환경에 놓여 주인들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국제실종아동학대센터에 따르면요. 한 해에 800만 명의 아동 실종자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와닿지가 않지요? 미국이라는 나라만 국한해서 본다면요. 미국이라는 땅덩이 안에 한 해에 80만 명의 아이가 사라지고 실종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약 40초당 한 명의 아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시작된 지 약 5분이 되지 않았는데 설교하고 있는 이 짧은 5분만 해도 미국이라는 땅덩이 안에서는요. 7명의 아이들이 나쁜 사람들의 탐욕을 위하여 실종되어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아동 인신매매를 통하여 성노예가 되는 숫자가 무려 200년 전에 1800년경 남북전쟁이 일어날 시기에 그 노예들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음성으로 노예가 되는 숫자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먼 땅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AI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에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악한 본성과 탐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도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 탐욕에 충실한 악이 창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부터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와서 성벽 재건에 많은 백성들이 투입되다 보니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 가운데 식량이 없어서 우는 자, 먹을 것을 위하여 나의 밭과 집, 포도원 모든 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 식량을 구입하는 자, 또한 페르시아의 과도한 세금 때문에 세금을 내기 위하여 빚을 내고 있는 자, 심지어는요 살기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노예로 넘긴 자들의 그 고통과 울부짖음이 예루살렘 전역의 온 동네에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런 고통의 주범은 이방 사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동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범으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을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여러분, 2절의 말씀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땅을 담보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은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평균 이율이 20%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20%는요 많이 높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흉년 등이 겹쳐지면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보통 적정금리, 그 당시 시대의 적정금리라고 생각했었던 20%보다 훨씬 많은 40%에서 60%까지의 이율로 사람들에게 고리 대금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돈 많은 부자들 역시도 그 사회의 사람들과 똑같이 동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에서 60%의 이율로, 높은 이율로 돈을 갈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율을 받지 말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7년이 지나면 내 땅을 담보 잡았던 자들에게도 그 땅을 그대로 돌려주라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 또 지도자들 그 사이에서, 같은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작년도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속 불평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한국은 소득 불평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본 수치로는요 2번째 순위였어요. 이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불평등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고, 또 여전히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생기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치는요, 한국 사회는 OECD 회원국의 노인 자살률이 1순위인 나라입니다. 특별히 사회 약자들, 저소득층, 실업자, 장애인, 노인, 청년에 대한 나라의 지출은요 최하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연간 800만 명의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살이 사욕을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한쪽에서는요 수많은 이득들로 부정을 통하여 이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너무나도 불평등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조용히 나에게 불똥 튀지 않을 수 있도록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들 이웃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우리를 위한 길을 가야 할까요? 지금이 기회이니 나도 40% 60%의 이유를 받는 거에 참조하여 같이 방관하여 나의 이익을 늘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에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우리의 결이 비슷한 사람, 형편이 비슷한 사람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예수님은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또 저 세상 밖에 나갔을 때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요?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하고 내일이 두려워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울며 절망하며 부르짖는 약자들의 눈물에 관심이 있나요? 느헤미야 당시의 부자들은, 유대인들은, 형편이 괜찮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 자신과 가족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외면하고 고리대금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내 이웃의 자녀들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의 문화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왕이 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들을,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방치하고 있진 않나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안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섬김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나라와 섬김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내 미래 커리어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지금 우리 집 문 밖에서 가난한 이들의 절규가 들려도 우리는 굳이 나가서 문을 닫고 우리 가정에 돌아와 세상 가장 따뜻한 미소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안정어린 표정으로 식탁에 촛불을 켜고 자 모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음식과 안정을 주었단다. 이제 우리 촛불을 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자. 저 문 밖에선 소리치며 절규하고 있는 자들의 소리는 외면한 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낮아지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필요한 이들, 성경에선 그들을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셨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사회는, 또 많은 교회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변화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럴듯하고 멋있는 말이지만 자칫 우리가 이 말 뒤에 숨을 수 있는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 뒤에 우리가 숨고 멋있게 우리 이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 말을 끝내고 우리는 그 말 뒤에 숨어서 개인적인 헌신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과 변화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진 않겠지만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식량을 위하여 팔았던 밭과 포도원과 집 모두를 다시 돌려주게 하였고, 더 이상 그 식량 때문에 팔았던 내 자녀들을 노예로 받지 않게 하고 돌려주게 하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부정적인 잘못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한 모습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구조적인 변화를 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총독이라는 위치는 오늘날로 치면요, 한 도시의 시장이나 혹은 그 도의 도지사가 되는 권력의 정점이 되는 위치입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의 총독들은요, 관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 포도주, 또 수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은 40세겔이라는 돈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건 소출이 적건 많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독들에게 내야 되는 것은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총독에게 내는 것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내는 세금 역시도 동일하게 내고 있었던 아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땅에 와서 충분히 그 전에 총독들이 받았던 것을 누리고 내가 내 삶에 그러한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그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아도 되는 모든 정상적인 특권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특권을 포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수많은 이 특권을 받는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수많은 시선과 외침에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통곡을 보며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되는, 누려야 되는 특권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입으로만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당신들 돈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이자를 적게 받으세요. 원래대로 받으세요. 그 밭을 돌려주세요. 노예를 보내주세요. 그들에게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의 구조를 스스로 바꾼 자가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권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늘의 항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총독이라는 위치 때문에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최소 15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자비로 매일 150명분 이상의 식사비를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우리 18절에서 보았던 황소 1마리, 또 날짐승 여러 마리 잡는 이 수많은 양은요, 실제 당시의 문화를 봤더니 약 500명이 먹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10,000원만 쳐도, 아니 5,000원만 보수적으로 쳐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서 나에게 있었던 권리,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녹은 받지 않았지만 페르시아로부터는 그 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자산들, 자신이 써야 될 그 녹, 내가 형성해야 될 그 자산들을 다 포기하고 나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나와 사회를 위하여 그 모든 돈을, 권리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유대인들끼리 그 안에서 내부 갈등의 문제로 하나님의 무너진 성읍이 회복되는 것이 멈추고 실패할 뻔하였으나 느헤미야의 섬김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고유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버티는 것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뒀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예요. 그 이야기를 해도 누가나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나눔으로 그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던 성읍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작을 느헤미야 이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남북전쟁을 통하여 노예제도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 후반, 1860년경에 남북전쟁을 통하여 실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제도가 철폐하게 된 그 작은 시작은요, 그 변화의 작은 시작은 작은 책 한 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는지 사실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서전과 책들은 링컨이 노예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남북전쟁을 일으킨 그 시작은 1852년 발표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엉클 톰슨 캐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신앙심이 깊은 흑인 노예 엉클 톰이 여러 집에서 노예 생활을 겪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 링컨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흑인 노예가 살아가면서 겪는 처참한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시하게 되었고, 그 흑인 노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링컨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는 비성경적이다,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결단하게 되었고, 북부에서부터 시작된 그 작은 변화의 시작들이 미국 아메리칸 대륙을 휩쓸어 결국엔 남북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데에는요, 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책 한 권이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점에서부터 느헤미야의 구조,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 외침과 자신의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시작되었다고. 우리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중요합니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시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경외라고 표현된 이 두려움이 무엇이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이웃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나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계속해서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의 의미는 존재,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 얼굴이라는 뜻이 어떻게 성경에서 사용되었는지 용례를 살펴봤더니 얼굴로 이해되는 그 존재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워했다는 의미는 그 누구보다도 느헤미야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에 나의 시선이 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를 나누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나의 돈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나의 돈이 흘려가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자였습니다. 저는 아마도 링컨과 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자, 그리고 엉클 톰슨 캐빈을 지은 그 자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추측할 수 있고 감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층은 느헤미야의 선포 이후에 노예제도와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 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옆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다.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곳은요, 바로 그곳이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머무는 그곳. 여러분, 사회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나의 배를 위하여, 나의 주머니를 위하여 외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이 예수님의 울부짖음으로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머물고 발견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그 변화의 시작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머무르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내가 머물러 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그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